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삶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깊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는 오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의 삶, 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은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했던 요 삶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이 삶이 되어야 주님께서 지금 보디발 집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듣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내 혼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함으로 지금 이 요셉이 오늘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여기 형통한다 말은 뭐냐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매일매일 지금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아는이 하나 없는 이 애굽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속에 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이 여시는 이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하여 큰 그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들이 우리 인생 전체에 전부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믿음의 이 기반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훈련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삶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여기서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내려놓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지, 그랬죠? 그리고 잘라내야 될 뿐만 아니라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여전히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넘어지는 부분, 죄의 정욕에 또 세상적인 이 욕심에 우리가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데 이제는 뭐냐면 견고하게 서서 이제 설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이런 믿음의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자기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이제 다른 형제들, 아들들을 12지파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루가 이제 참 버거울 때가 많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고 이제 때로는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이렇게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요셉이 또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느냐면 여기 있는 보디발이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혼자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봤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소원하기는 여기 있는 요셉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살았던 이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함께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 물음을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게 되면 내 삶에 지금 이 요셉처럼 낯선 곳에 떨어져도 모든 일을 새롭게 해도 또 아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함께함으로 요셉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 시간이 없어게 되게 되면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많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살아계심을 이렇게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재능 있는 사람 더 잘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요셉처럼 이렇게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딱 듣게 되면 이분 앞에 딱 머무르게 되면 그분과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속에 말씀을 내가 이제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 보세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이 동행이 되어져요. 그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이 요셉처럼 이걸 매일 삶 속에서 이게 일상이 되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내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커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갈망함이 더 커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뭐에 대해서 갈망해져요? 세상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갈망함이 들어오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갈망함 속에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또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속에서 흘러야 돼. 아니면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아니면 인간적인 이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힘들어해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여기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내내 살아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교제하고 싶다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이끌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이끌림대로 가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고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겠냐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내 속에 이게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교제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뜻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으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 이제 놀랍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5번째로 계속 나를 들여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이해됐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동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생명을 갖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되게 되느냐? 안 친해지면 작은 일에 여러분이 오해해요. 오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여러분이 뭘 받느냐?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받아요.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음이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내 마음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품고 나갈 수 있느냐? 품고 못 나가요. 뭐가 오느냐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시험이 와서 이제 내 마음이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막 자꾸 어려워요. 그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해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 은혜를 전부 다 뺏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괜히 이 가나안 땅에 빼서 여기에 지금 애굽 땅에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괜히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셉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알아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상황이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것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해봐야 뭐 하나 이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내려나자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주권이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두셨는데 내 인생의 생사복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나를 여기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기 보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지금 눈만 뜨면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고 또 말도 안 통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찡그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요셉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 왔느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답이 왜 왔어요? 꿈이에요, 꿈. 하나님 준 이 언약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 집에서 믿음이 삶이 되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빚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이 꿈을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내야 되고. 자, 지금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여기 안 올 때 왔다. 나는 이거 안 할 걸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천덕꾸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에 지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돼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왔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믿음이 삶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믿음이다.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보세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내 여기 있는 분노, 화나는 마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게 되게 되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힘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되려고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양육할 때, 너 그거 버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버리러 갈 때 어떤 걸 버리라고 해요? 위험한 것,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이걸 내려놓으라 하죠. 그리고 우리도 뭐냐면 주님 앞에서 이걸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생각,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지절로 분별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제 보세요. 눈 뜨면 전부 다 보디발이 보이고 여기 애굽의 이런 환경이 보여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소리가 들리지요. 그런데 요 믿음이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딱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보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있지만 뭘 사느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러나 하기 싫은 이 마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거기서 편안하게 하는 그 삶은 다 버려야 돼요. 다시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을 리셋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요 보디발 집에서 한 번, 감옥에서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됐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체를 이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게 되게 되면 하루하루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이 일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이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애굽에 와 있는 이것이 요셉이 원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죠. 자, 그러면 요셉이 지금 노예는 뭐냐면 일하는 자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일이에요? 아니면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느냐, 어디서 여러분이 실족하느냐, 어디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지요. 훈련이 다른 게 훈련이 아니라, 훈련은 요셉이 지금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만드는 것 딱 하나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이 될래?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내가 안 받아들여져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도 하루하루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지금 야곱의 집하고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게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적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배워야 돼요? 일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또 가정 총무 그리고 총 매니저가 되어서 이걸 경영하는 것을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 안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지금 보디발을 위한 것 같고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계산해서 딱 들어오는데 복리도 이런 복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누구 거대요? 요셉 거 되지, 요셉 거. 우리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다라. 조금만 힘들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라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고난을 통해서 키우십니다.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울 뿐만 아니라 자꾸 버리게 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지금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개방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열려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음성을 내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 삶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 이제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17살 때 언약을 주셨어요. 요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이게 다 들어있고 이걸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제 빚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 버태고 나는 싫어요. 나는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내한테만 이렇게 시켜요? 이런 게 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속히 이루어지겠어요? 드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는 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요 안에 요셉의 10년의 이 삶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 1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요셉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을 여세요. 자, 이 다음도 이제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을 기대했겠어요? 아니지요. 감옥을 요셉이 원했겠느냐? 전혀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큰 절망을 다시 경험해요. 꿈이 다 죽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새로운 그 미래를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요셉 인생의 절정의 문이 그 감옥을 통해서 열어져요.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니고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다른 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함께 가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맞추고 이 뜻을 계속 맞추고 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렇게 가고 싶고 동행이 뭐냐면 2인 삼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혼자 가려고 하면 자꾸 내가 넘어지는 거라. 그럼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손 내밀어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이 10년 이 어간에도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삶에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이게 와요. 이게 없으면 계속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셔서 힘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2절에 보게 되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 됐지요. 형통하다는 말은 뭐냐면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요 은혜들을 여러분 다 맛봤던 분들이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 일을 이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이 역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제 은혜로 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이제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지요. 이 말은 뭐냐면 보디발에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 밖에 있다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요셉에게 주는 이 격려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예요? 보며 이거예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여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이 볼 뿐만 아니라 보디발도 봤듯이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 혼자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 하면 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이렇게 이제 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everyday, 매일매일, 날마다 이 요셉 그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에 이걸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문제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이 하나님이 보이시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해도 내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데 전부를 다 줬부는 거야. 이 요셉 앞에. 애국 자체를 제국을 요셉 앞에 맡기지요. 이걸 받을 만한 자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제국도 뭐가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빚 갚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끊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4절에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 가정의 비서가 돼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자 이게 우리는 10년을 탁 압축해서 보지만 매일매일 이래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마를 딱 찍고 그걸 잘하는 걸 보고 이제 이 보디발이 전부를 맡겨도 되겠다.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아멘? 이 자리가 이제 네가 여기서 10년을 잘 감당했구나. 그래서 테스트와 더불어 뭐가 오느냐 하면 다음이 열려요. 요 총지배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올라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주하게 되고 안주하는 순간 위기가 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여는 그 과정이에요. 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다음이 요셉이 열어졌던 것처럼 열립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빨리 우리를 그 다음으로 정상으로 세워요.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100% 무너지는 거예요. 100% 오해하게 되고 100% 계속 내 마음에 시험들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걸 글리포기 딱 해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 삶 속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면서 요셉의 그 다음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한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